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여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의한 길에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에덴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를 받은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출차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시는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건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담리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시길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환영 및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승리하셨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준비를 위한 교회 방역이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새벽 예배 외에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필요하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건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정기당회는 연기합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새벽 예배 개인 큐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모임 안내하겠습니다. 교육부 학생 수 증가와 8월부터 개편될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유치부 1명, 아동부 2명, 중고등부 1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장경신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와 사랑방 및 소그룹 모임들이 방학 중입니다. 주일 성수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하여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 안내하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며 예배 후 친교실에서 음료와 다과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통역 안내입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역에 관한 문의는 예배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수요 자녀학교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서 8시까지 교육실에서 모입니다. 유년부와 중고등부가 모여 성경과 바이블 게임으로 말씀과 친교를 나눕니다. 문의는 니콜라스 주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 인석진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 안전한 여행과 스스로 회복 중인 우리 보미 학생과 윤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건태 목사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 비슷하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유사성이 있어요. 약간의 뭐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유사성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 것으로 이제 한 여인이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어떤 그 복음서는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마리아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장소는 베단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돈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의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예수님께 부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은 이거 비슷한 얘기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얘기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일단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배경도 사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죽음 직전에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은 장소가 원래는 머리에다 부은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문화상. 근데 발에 붓죠. 근데 그 발에 붓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의미고요.
성경의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의미 없이 쓰는 단어는 없고 굉장히 절제된 상황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다 썼고, 특별히 오늘 사건은 비유나 가르침이 아니시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이제 한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도 나타내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이 본문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을 설명하는 말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girl, the woman of city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woman of city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도시의 여자라는 거죠. 그냥 직역을 하자면 그 얘기는 이 여자가 비도덕한 그 율랑 여성,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다라는 어떤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도 모르고 뭘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고 무슨 애로를 겪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시몬도 40절에 보면 죄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39절에, 그리고 이 여자를 이렇게 호칭하는 거 보면은 죄인인 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이길래, 얼마나 특별한 죄인이길래 어떻게 그 여자를 설명하는데 이름은 안 나오고 그 죄인인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36절이죠. 근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적개심, 또 시기심, 또 뭐라 그럴까, 자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왠지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그 목숨 걸고 지켰던, 철저하게 지켰던 이 모세 율법을 자꾸 훼손을 하는 것 같고 파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이제 진리수호라는 그런 미명 아래 예수님과 대립각을 이제 세우죠. 예,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대하는데, 사실 바리새인이 이 식사를 초대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벌써 이제 간파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예수님은 초청에 응해서 갑니다. 그래서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으셨는데 그 유대 중동 문화, 특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랍비로는 여겨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은 요원한 얘기고, 선지자인지 아닌지 사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테스트해 보려고 그 청한 게 주된 이유거든요. 그런데 랍비로는 여겼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식사를 할 때는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은 테이블이라기보다는 약간 테이블 보에 가까운데 하여튼 얕은 테이블 보고, 유대인들은 이제 랍비가 올 때는 특히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놓고, 쿠션을 옆구리와 이제 사이에 놓고 이렇게 이제 앉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근데 이제 식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얼굴들을 이쪽으로 하고 뒤쪽으로 다리를 약간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이렇게 뻗고 있는 그런 식탁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가 뒤로 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뒤로 왔는데 먼저 만나는 게 예수님 머리가 아니고 발을 먼저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 발에서부터 이 여자가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거기 이상 가지를 못해요. 예, 그 여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포지션인데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에 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가버나움도 또 넓은 지역이니까 어떤 동네겠죠. 그 시몬의 집 있는 곳, 거기에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어떤 기회가 온 것처럼 망설임 없이 뭔가를 챙겨가지고 가는데, 아마도 자신의 집에 있는 가장 비싼 것 또는 그녀의 전 재산이었던 것, 그거를 가져갑니다. 향유 담은 옥합입니다. 특별히 퓨어한 그 향유를 이 옥합에 이제 돌이나 이런 거로 만든 약간 호리병 같은 옛날 그런 건데, 그걸 이제 가지고 간 거죠. 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좀 이 바리새인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대립각을 펴었나? 일단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중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6천 명이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컸죠. 이 바리새인하고 대변되는 그룹이 있는데, 사실 4개의 큰 그 당시에 영적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하고 정 맞은편의 반대의 기조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이라는 사람, 그 제사장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또 이 성전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파라시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바리새라고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이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역사적으로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400년의 이 시기 속에서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 계급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 성경 공부 그룹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 그룹이 엄청나게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벌써 5살이 좀 넘어가면서부터 모세오경, 토라를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룹이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심지어 그들이 왕이나 대제사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그들은 즉시 신용을 얻는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과 위선을 떨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너무 말씀, 율법, 모세오경, 우리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1.1획도 안 하고 지켜야 된다. 자, 모세오경에 나온 10계명이라는 10개의 계명, 그 다음에 613개조의 세부 상황들, 하나님이 안식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이제 그 규례들이 있고 그 조항들이 있고, 그거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울타리 율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2100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은 한 3000개의 조항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막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예민해져 가지고 왜 손 안 씻고 먹냐고. 손 씻고 먹는 얘기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장로의 전통은 뭐냐면은 그 전에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 중에 그 오래되신 분, 연세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은 랍비가 음식을 먹을 때 율법을 지키는 건 이런 거야라고 자기들끼리 토론해가지고 어떤 결정된 상황, 그걸 또 열심히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철저하고, 결국 그 끝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특권 의식이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의 기득권이 돼서 이제 그 운동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멀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도 알고 모세를 알거니와 성경을 알고 모세를 안다면은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들이 성경도 알고 모세를 알면서 나를 모른다는 것은 너희 아비가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단이 너희 아비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만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너무너무 뛰어난 지식과 너무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중에 나오죠. 40절에. 근데 이 사람이 청한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나? 그러니까 선지자의 표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해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전달하는 것 같고 하니까 긴가민가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자꾸 막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지켜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초청한 이유가 어떤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좀 알아보려고 하고 논쟁을 벌려보려고 하고 토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시몬의 집. 그때 이제 청함을 받지 않아도 지나가던 행인도 뭐 잔치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뭐 프라이빗하게 이제 이 서양의 사람, 우리나라는 한국 같은 경우 동양권에서는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막 시골에서 다니다 보면 어디서 무슨 잔치한다 그러면 이렇게 동네 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에서는 전혀 뭐 갑자기 어느 지나가다가 집에서 무슨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동양 문화권에 가깝고 이 유다 문화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 않은 일도 있어요. 왜 자연스럽지 않냐? 일단 유대인 남자들이 모인데 여자들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다 그 랍비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신체 접촉을 하고 건든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그걸 다 깨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도 죄인으로 찍혔는데 죄인인 여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는 랍비 또 선지자일 줄 모르는 이분을 건드려? 이거는 그냥 죽음을 자초하고 그냥 끌어다가 저기 성문에 가가지고 돌 쳐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여자는 주저함이 없어요. 아무 계산이 없어요.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볼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는 이 동사들은 반복적인 한 번 한 거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지금 너무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밥 먹으려고 하고 이제 식탁 자리고 너무 경우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사실은 이제 이 한국 문장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닦으면서 울면서 이 일을 계속 발에 입을 맞추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또 어떻게 하냐? 속도가 지금 빨리 해내는 게 아니고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자, 이 그대로 놔두는데 어떻게 하면 발을 적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시고라는 단어도 이 단어만 봐도 이게 원래 원어는 비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비가. 그러니까 눈물을 그냥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이렇게 또르르 내리는 게 아니고 눈물이 비처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이 젖을 정도예요. 그 젖은 발을
머리털을 풀렀다. 남편이 아닌 남자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푼다. 유대 문화에서 완전히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하고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 반전이 나오죠.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로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거를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없어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냥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 논리. 야, 이 여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원래 죄인. 근데 지금 또 죄를 짓고 있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아니네. 선지자였으면, 선지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본다는 게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선지자였으면은 저 여자를 처음 만났죠. 예수님은 처음 만났어도 저 여자가 죄인인 거 알 텐데 모르잖아. 그냥 납두네. 아니, 랍비가 그 율법에 철저한 랍비라면은 부정한 여자가 나를 만지는 걸 그냥 놔도 안 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 묻질 않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데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일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내가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몬의 이름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40절부터 43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이런 것이죠.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데 시몬에게 짧은 비유 하나 들려주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모두 탕감해 줬다. 굉장히 짧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한 하루의 품삯이니까 50데나리온 한 50일, 500데나리온 한 500일, 그냥 대략 2년, 두 달 2년 이런 정도 일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둘 중에 누가 너를 더 사랑하겠는지.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도다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 돌아보시면 실제로 이제 고개를 돌려서 몸을 틀었다는 얘기예요.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두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도 얘기하고 여자에게도 얘기하고. 예수님은 시몬을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은 시몬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쓴 마음이 없어요.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을 엄청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시면서 그 시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돌려서 말하면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경된 자거든요. 자기가 소경이면서 다른 사람 인도한다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못 깨달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교만 속에서 어두워졌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이 시몬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냐? 자를 가지고 다녀요.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라는 게 스탠다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재요. 짧네? 기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퀀티티. 너 양에 대해서 생각하구나.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에요. 어떤 죄인은 큰 죄인이 있고 어떤 죄인은 적은 죄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몬의 말하는 방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볼 때는 너가 좀 나은 죄인이구나. 너는 50데나리온 빚졌고 저 여자는 20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런 거지. 자꾸 양을 재면서 저울질하면서 자로
측량하면서 자기 의로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인은요 50데나리온은 50데나리온이고 500데나리온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걸 알고 청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알고 그냥 다 탕감해줘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 기준으로 한번 자를 재보자, 줄을 재보자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자, 시몬 랍비 자기가 청한 손님 발 씻을 물 주는 게 중동의 기본 최소의 인간대 사람 취급하는 예절이거든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요. 종이 있으면 종이 발을 씻겨줘야 돼요. 발 씻을 물을 안 줍니다. 근데 이 여자는 발 씻을 물이 뭡니까? 자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씻으십니다. 아, 그럼 누가 옳은 거냐? 이 여자가 눈물로 발을 씻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왜 머리털까지? 겨를이 없는 게 겨를이. 그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47절에 이 죄가 사함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확신이 이미 있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마 생각컨대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사실 연대기 순으로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자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오에 햇빛 따가운 때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서 만나가지고 여행 루트를 바꿔가지고 만나셔가지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도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가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가 주라라. 그러면 종교적인 얘기로 막 피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러라.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이 굉장히 빠른 그 땅들이니까. 지금 8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 왕궁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파다한 소문이 났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심지어 항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그 식사를 하십니까? 부정타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다. 건강한 사람한테 의원 필요 없다. 내가 온 거는 죄인들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데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세리와 창기, 그중에 그 세리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막강한 노마의 힘을 빚고 있는 그 핵심이 되는 세리가 있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고, 근데 그 삭개오를 도와주는 부관들이 있었어요. 그 세리는 유대 사람들이 강도와 소매치기 등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그런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자기 제자로 콜링을 해요. 그래서 레위가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또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죄인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들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가 소망이 없고 낭망이 없고 종교사회입니다. 종교사회. 완전한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그 지배되는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찍혔다는 얘기는 거는 너 굶어 죽어 이런 얘기거든요. 뭘 할 수도 없어요. 부정탄 여자니까 뭘 만지면 안 돼. 직업을 가졌어.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또 연락 여성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수치와 완전히 누가 지나가다 돌 던지고 그 여자 굉장히 나쁜 거죠. 그 여자의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이용했던 남자들이 내 부인들이 와가지고 돌 던져서 죽이면 그냥 죽는 그런 목숨이에요.
그 남자들은 이 면죄를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에게 이 작은 신랄 같은 소망은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길이 열린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 믿어지더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옥합을 가지고 딱 와서 몰래 남자들 곁에 가면 안 되니까 몰래 가는데 먼저 보이는 게 예수님 발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당연히 그 식사 자리에 발은 그렇게 흙먼지가 샌들 신고 다니는 중동에서 흙먼지가 땀하고 흙먼지가 범벅이 된 발이 아니어야 되는데 흙먼지와 땀이 범벅되는 벌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 이런 식으로 대우했구나,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를 했구나, 이런 모욕을 했구나. 발에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발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대우를 받는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하는가. 눈물이 범벅이 돼서 이 발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 유대 강야에 그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유대를 넘어서 가버나움 이 길까지 나를 찾으러 오신 이 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는 겁니다. 사실 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온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그들은 랍비로 생각하는 것도 꺼림직한데 선지자 테스트하러 불렀는데, 아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몬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중동식 인사죠. 그 뺨에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한 거죠.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감람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용도로 요리할 때도 쓰고 여러 용도로 쓰는 올리브유, 그냥 값싼 기름입니다. 근데 랍비들 이렇게 오면은 머리에 이렇게 살짝 바르듯이 부으면서 환영과 환대의 그런 문화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감람유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머리도 아니라 발에다 다 부어버립니다. 머리는 감히 가지도 못해요. 그냥 발에서 나를 찾아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게 멈춥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너의 마음이 뭐냐? 너는 이 여자를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판단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 여자는 사랑으로 나를 대했고, 너는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지 모르느냐? 그 많은 3,000 몇 개의 율법을 다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뭐냐?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만만이나 천천의 제사가 아니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3,000개가 되는 그 계명의 많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강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헛껍데기 같은 그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당황시키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오라. 나는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라. 너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애쓰고 내게 와라. 그리고 너희가 지지 못하는 짐 다른 사람한테까지 지면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도 방해하지 말고 내게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보십시오. 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데 이 초대를 갔습니다. 발을 안 시키는데 용납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용납하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바보, 병신, 완전히 모든 사람 자기 편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그런 자리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게 밥이 넘어갑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간 거예요. 왜요? 시몬의 영혼을 생각해서. 근데 시몬 보고 갔는데 예기치 못한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사람 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 구절은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 이 문장으로 보면은 마치 그 여인의 사랑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제사함 받은 것처럼 얘기해집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간파했어요. 이 여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했던 말씀과 맞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냐?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시몬이 제정신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유에서 네가 얘기했지.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받은 거라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초월적인 문화를 초월하는 사랑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멀구나. 너는 사함받은 적이 없구나. 여러분 유명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선한 사람이고 박하와 근채와 해양에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유대인들 올 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막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일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말해요. 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거기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허울이 무엇인지 이제 밝히 드러났다. 정말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더니 이 사건 속에서 우리 마음이 드러났다. 너희 마음이 드러났다. 너희 돌이켜서 회개해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사랑과 기쁨이 너희에게는 없다. 이 여자가 가진 걸 너희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성품을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 팔자를 알았지만 발을 씻기십니다. 자기를 팔자인 거 알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15장 13장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특단의 바리새인 바울이 평생을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은 그 바리새인들도 움직이시게 되는 겁니다. 자,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미 그에게 믿음이 있는데 만나서 선언을 해주신 거죠. 함께 앉아있는 속으로 이렇게 끝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그러는 거야. 예전에 5장에서도 한 얘기예요. 중풍병자 와가지고 친구들이 지붕 뚫고 내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전에 내 죄가 사해졌느라 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 이게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내 죄를 사했단 말이 어느 게 더 쉽냐. 일어나 걸으가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질병의 문제 이전에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단절된 것인 걸 알고 난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하겠다. 왜냐? 거기 이렇게 나오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고칠 거란 믿음은 있으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 믿음은 일단 됐어요. 그럼 너 더 나가자.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줄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 또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러냐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8장에 가면은 이제 이동합니다. 다른 선교지로, 전도 여행지로. 근데 예수님은 남지만 이 여자는 여기 살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너는 이미 나의 말씀을 전달해 듣고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내가 여기 없어도 너의 믿음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계속 컨티뉴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계속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뭐를 얻었습니까? 다 잃었는데 예수를 얻었어요. 그게 전부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아마 헌금성할 때 충만이라는 찬양도 부를 텐데, 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좀 나온 지 된 찬양이더라고요. 감동됐어요. 우리 삶에 돈, 명예, 건강, 가족, 관계,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의 일부분입니다. 중요하죠.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하찮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하찮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체면도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문화도 종교적인 거대한 시스템도 세력도 억압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6천 명이 모여서 힘을 규합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예수님은 품는단 말이에요. 그 시몬도 품고 바리새인도 품고 가룟 유다도 품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하찮은 거예요. 생명같이 여겼던 거, 돈, 명예, 친구, 관계, 가족, 자녀, 부모 다 하찮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는 것이고 누리는 축복이지만 예수님이 축복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평안히 갈 수 있었어요.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 떠날 때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난한 자가 되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로 만족한 삶, 예수로 충분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 그 삶의 지경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게 다 하찮아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고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외에 부족함이 없이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건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